제1장에서는 이타카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필로스와 스파르타를 오가는 여정, 그리고 그 사이 궁전을 장악한 구혼자들의 오만함까지, 제4장까지 이 아버지 없는 아들의 불안과 그리움,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제우스와 신들의 회의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왜 아직도 집에 못 돌아가고 있는지 신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다는 설정이 이 장의 출발점이고요. 오기기아 섬에 사는 요정 칼립소, 그리스어로도 숨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요정 칼립소가 남파한 오디세우스를 구해서 7년간 자신의 곁에 붙잡아 둡니다. 오디세우스를 사랑해서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신입니다. 이 장에서 제우스의 명을 받아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를 놓아주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제5장 오디세우스의 해방과 난파 읽어보겠습니다. 티토노스 왕 곁에서 잠자고 있던 새벽의 여신이 인간들과 신에게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일어났다. 신들은 회의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있었으며 그들 한가운데에 모두를 다스리는 천둥의 신 제우스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테네는 이들 앞에서 다시 한번 오디세우스가 겪어야 했던 모든 불행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아직도 칼립소의 영토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심신이 지쳐 있었다. 아버지인 제우스여, 그리고 은총이 충만한 다른 불멸의 신들이여, 오디세우스 왕이 아버지 같은 자상함으로 다스렸던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것을 보니 이제 왕자에 오른 모든 왕이 자상하게 통치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왕이 폭군이 되어 사악한 짓을 일삼아야 한다고 믿게 될 지경입니다. 그는 지금 섬에 갇혀 있으며 불운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는 귀환을 방해하는 칼립소의 영토에 묶여 있습니다. 그에게는 광대한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갈 배도 노도 선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혼자들은 그의 외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싶어 성스러운 필로스와 아름다운 라케다이몬을 떠돌고 있는 중입니다. 구름을 다스리는 제우스 신이 대답했다. 나의 아이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오디세우스를 집으로 귀환시켜 그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네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냐? 텔레마코스는 네가 가진 힘과 재능을 발휘해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그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고 구원자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아들 헤르메스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헤르메스, 네가 늘 우리의 전령 노릇을 했으니 머리를 따은 여신에게 가서 오디세우스를 귀환시키고자 하는 내 강력한 의지를 전하거라. 그가 신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귀환길에 오르도록 하라. 단단히 만들어진 뗏목을 타고 간다면 많은 고난을 겪겠지만 20일이면 비옥한 땅 스케이아에 충분히 닿을 것이다. 그곳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 파이아케스인들이 사는 곳이니 그가 간다면 그곳 사람들이 신처럼 영예롭게 섬기며 배를 내주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들은 청동과 황금과 옷 등을 만일 그가 트로이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가져갔을 전리품보다 더 많이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아끼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궁전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예리한 감시자는 명령을 따랐다. 그는 금신발을 꽉 조여매고 바람처럼 육지와 바다를 건너 재빠르게 이동했다. 그는 누구든지 잠에 빠져들게 할 수 있고 또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 손에 지팡이를 든 힘센 감시자는 피에리아를 건너자 하늘 높은 곳에서 바다로 쏜살같이 내리꽂아 물고기를 낚으려는 갈매기처럼 넘실거리는 파도들을 건너 날아갔다.
그는 섬에 다다르자 육지에 올라 동굴에 닿을 때까지 걸어갔다. 그곳은 머리를 따은 요정이 집으로 삼은 곳이었는데 마침 여신을 발견했다. 한가운데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나무 타는 냄새가 섬 주위로 넓게 퍼져나갔다. 동굴 안에서는 여신이 혼자 노래를 부르며 금북을 놀려 길쌈을 하고 있었다. 입구 주위에는 나무들이 높게 쌓여 있었다. 날개가 긴 새들이 그곳에 보금자리를 꾸렸으며 홀빼미와 매 그리고 긴 혀를 가진 바다 까마귀들은 물가에 떼지어 있었다. 동굴의 천장에는 큼직한 포도송이들이 달린 넝쿨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4개의 샘에서 솟아오른 맑은 물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풀이 무성한 초원에는 오랑캐꽃과 미나리가 만발했다. 신들조차도 이 광경을 보았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테고 행복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예리한 감시자는 그곳에 서서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잠시 서 있다가 놀라움이 어느 정도 가시자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신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우아한 자태의 칼립소는 그를 대면하자마자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하지만 용맹한 오디세우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늘 그래왔듯이 오디세우스는 해변에 앉아서 애타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우아한 자태의 칼립소는 윤기가 흐르는 의자에 헤르메스를 앉혔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헤르메스, 황금 지팡이를 지닌 신이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당신은 환영받을 만큼 명예로운 손님이긴 하지만 이곳을 방문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를 꺼내 보십시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거나 이미 해봤던 일이라면 기꺼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신은 그를 천상의 음식 아무로시아가 가득 쌓이고 장미로 만든 음료수가 놓인 식탁 가까이에 끌어다 앉혔다. 헤르메스는 곧 먹고 마셨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칼립소에게 대답했다. 나는 이 자리에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제우스가 보내서 온 것입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인간들이 사는 마을 하나 없는 끝도 없는 바다를 좋아서 건너오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기스의 주인이 제우스를 설득했을 때 그를 막을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위대한 도시 프리아모스에서 전투를 치렀던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더 불운한 사나이가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최후를 맞이할 운명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놓아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과 친척들의 품으로 돌아가 자신의 궁전에서 살도록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우아한 자태의 칼립소는 부르르 떨면서 빠르게 대꾸했다. 당신들은 자비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며 복수심이 끝이 없구려. 한 여신이 한 남자를 자신의 잠자리 동무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삼겠다는데 이토록 질투를 하다니. 장밋빛 새벽의 여신이 오리온을 선택했을 때도 안락한 삶을 누리는 당신들은 금으로 만든 옷을 입은 아르테미스가 오르티지아에 있던 그를 찾아가 조용히 화살로 쏘아 죽일 때까지 질투를 했었소. 머리를 길게 따은 데메테르가 세 갈래로 고랑이 난 밭에서 이아시온과 사랑에 빠져 누워있을 때에도 제우스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번개를 내려 그를 죽이고 말았소. 이제 나에게 그 일이 닥치려 하는구려. 검붉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우스가 내린 벼락을 맞고 배가 난파되어 홀로 생사를 헤매고 있던 그를 구해준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의 용맹한 동료들은 다 죽고 그 혼자만 바람과 파도에 실려 이리로 떠내려왔소. 내가 그를 맞아 주었고 위로해 주었소. 나는 그에게 영생 불사의 길을 가르쳐 주었소. 하지만 당신이 방금 말한 것처럼 아이기스의 주인으로 인해 제우스가 뜻을 굳혔다면 그를 막을 순 없죠. 제우스의 뜻이 진정 그러하다면 그를 보내주겠소. 저 망망대해를 건너가도록 말이오. 내겐 그가 드넓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 필요한 배도 선원도 노도 없으니 그의 출항을 도와줄 수 없소. 하지만 어떻게 하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지 내 기꺼이 그에게 알려줄 것이오. 그렇다면 그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제우스의 분노를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복수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우아한 자태의 요정의 귓전에는 아직도 제우스의 정갈이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를 찾아 나섰고 곧 해변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다. 요정이 그에게 더 이상 자상하게 대하지 않게 되면서 그의 삶은 점점 더 괴로워졌고 더욱더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사실 아직도 밤에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녀 곁에서 잠을 자지만 이는 그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낮에 그는 해변의 바위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우아한 자태의 여신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불행한 사나이여, 들으시오. 여기서 더 이상 탄식할 필요도, 당신의 인생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성동으로 만든 연장을 들고 따라오시오. 긴 나무를 잘라 뗏목을 엮으시오. 그리고 안개 낀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그 위에 선실을 만드시오. 당신이 굶주리지 않게 내가 물과 포도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겠소. 당신이 입을 옷을 마련해 주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순풍을 보내주겠소. 이 모든 일이 하늘을 집으로 삼는 신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말이오. 그녀가 이렇게 말했으나 오랫동안 이 섬을 벗어나려 애써온 영웅은 그저 몸을 떨기만 할 뿐이었다. 여신이여, 당신은 지금 말한 바와 달리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집으로 보내줄 리 없습니다. 당신은 저 넓은 바다를 건널 뗏목을 만들라고 했는데 바다는 너무도 험난하여 아무리 날랜 배라 할지라도 제우스의 도움 없이는 건널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도가 진정 선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당신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못된 장난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고 맹세할 때까지 나는 뗏목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칼립소는 웃음을 지으며 그를 어루만지면서 대답했다. 당신은 정말 교활하군요. 순진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 땅과 저 하늘 그리고 저 바다를 증인 삼아 가장 진실하고 가장 무서운 맹세를 하죠. 나는 다시는 당신에게 못된 장난을 꾸미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모두 진심이며 더 이상 나의 심장은 철로 만들어진 것처럼 무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당신을 동정합니다. 아름다운 여신은 이렇게 말하고서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오디세우스는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여신과 오디세우스는 동굴에 이르렀고 헤르메스가 앉았던 의자에 오디세우스가 앉았다. 칼립소는 그 앞에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놓고 왕을 바라보고 앉았다. 그녀의 시종들이 신들이 먹는 음식과 음료를 내왔다. 오디세우스와 칼립소는 손을 뻗어 그 음식들을 먹었고 그들 둘이 충분히 먹고 마셨을 즈음에 칼립소가 이야기했다. 라에스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 당신은 진정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집이 있는 조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렇다면 가시오. 어떤 상황이든 당신 가는 길에 기쁨이 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떠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안다면, 진정 다 알게 된다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돌아가는 대신 이곳에 남아서 나와 함께 죽음을 넘어선 이곳 고요한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을게요. 당신의 부인이 나보다 용모나 태도가 결코 낫지는 않을 거요. 어찌 유한한 인간을 불멸의 여신과 비교할 수 있겠소. 여왕이자 여신이여,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방금 한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압니다. 남자가 나의 현명한 페넬로페를 보았을 때 그 용모나 몸매가 당신과 비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안답니다. 그녀는 유한한 인간이고 당신은 불멸의 신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만일 어느 신이 나서서 다시 내 배를 침몰시키거나 고난을 내린다면 나는 가슴속에 품은 용맹한 심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렵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그들 둘은 동굴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서로 사랑의 기쁨을 나누었다. 그들 둘은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른 새벽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찾아왔다.
아침이 밝아오자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외투와 튜닉을 몸에 걸쳤고 요정은 은빛이 도는 길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망토를 둘렀다. 그리고 아름다운 황금 허리띠를 허리에 둘렀으며 머리에는 덮개를 썼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출항을 돕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날카로운 양날이 달린 쓰기에 편리한 커다란 도끼 한 자루를 주었다. 그 도끼는 매우 아름답고 잘 다듬어진 것으로 손잡이가 올리브 나무로 되어 있었다. 또 잘 닦아서 윤을 낸 손도끼도 한 자루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섬의 먼 한쪽 끝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오리나무, 사시나무, 그리고 전나무 등이 높다랗게 자란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의 나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고 수액이 다 빠져서 물에 잘 뜰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칼립소가 그 나무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자 오디세우스는 곧 나무들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으며 그의 작업은 쉽게 진행되었다. 그는 키가 큰 나무 20그루를 베었고 도끼로 매끈하게 다듬은 다음 열 맞춰 가지런히 놓았다. 그러자 여신이 그에게 송곳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맞춰놓고는 나무 목과 이음촉을 사용해 조립했다. 솜씨 좋은 목수가 커다란 상선을 만들 때에는 선체를 널찍하게 만드는데 오디세우스 또한 선체를 널찍하게 만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작업에 열중했으며 갑판을 세워서 촘촘히 붙인 석가래에 연결하고 길다란 널빤지를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또 돛대를 세우고 거기에 활대를 붙였으며 배를 똑바로 조정하기 위한 조타 장치를 설치했다. 그는 물에 젖지 않도록 버드나무 가지로 전체를 빙 둘러서 엮었다. 한편 여신은 돛을 만들 수 있는 천을 가지고 왔고 오디세우스가 그 천을 이용해 돛을 만들었다. 그는 버팀대, 밧줄, 그리고 돛줄 등을 재빠른 손놀림으로 모두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일을 시작한 지 나흘째가 되자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닷새째 되는 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섬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갖춰주기로 했다. 그녀는 우선 그를 씻기고 나서 달콤한 향이 나는 옷을 입혀주었다. 여신은 또한 와인이 든 통 하나와 그보다 더 큰 통에 물을 담아서 실어주었고 맛있는 음식을 담은 자루도 함께 실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 따뜻한 순풍을 보내주었다. 오디세우스는 기쁜 마음으로 순풍에 돛을 달았다. 그는 조향타에 손을 얹고 능숙한 솜씨로 자신이 가야 할 항로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플레이아데스 성당과 곰자리라고도 불리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 여신 칼립소는 그에게 항상 곰자리를 그의 왼쪽에 두고 항해하라고 일러주었다. 11회 동안 그는 바다를 항해했고 18회 되는 날 파야케스 언덕들이 어슴풀에 그의 시야에 들어왔는데 마치 안개 낀 바다에 떠있는 방패 같았다. 하지만 땅을 뒤흔들 수 있는 신 포세이돈이 머나 먼 곳 솔리미 산맥 중간에 자리한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오는 모습을 흘끔 보았다. 그는 머리 끝까지 분노로 가득 차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는 배신이다. 내가 에티오피아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다른 신들이 마음을 바꾸었구나. 이제 그는 파야케스의 땅 가까이 있으니 그는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내 결코 그를 곱게 돌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테다. 그는 구름을 한데 모아 삼지창으로 휘저어 바다를 뒤집었다. 그는 모든 바람과 풍랑을 일으켜 땅과 바다를 모두 구름에 휩싸이게 했으며 하늘로부터 어둠이 아래로 내려 깔리게 만들었다.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한데에 부딪혔으며 서쪽에서 불어온 폭풍우가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과 맞닥뜨려 풍랑을 일으켰다. 오디세우스는 무릎을 꿇었으며 정신이 혼미해져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처량한 내 신세여, 끝내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을 거라고 했던 여신의 예언이 정녕 들어맞는단 말인가. 이 모든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어찌하여 제우스는 저런 흉물스러운 구름을 하늘에 펼쳐 놓았단 말인가. 어찌하여 바다를 뒤엎었단 말인가. 어찌하여 바람은 저토록 미친 듯이 나를 향해 불어댄단 말인가. 내 앞에는 오직 파멸뿐이구나.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트로이 땅에서 오래전에 죽어간 다나 사람들이 이보다 3배는 더 행복했을 게다. 아, 차라리 트로이 군사들이 펠레우스의 아들의 시신을 되찾기 위해 전투를 벌이며 나에게 청동으로 만든 창을 던지던 그날 운명을 맞이해 죽어버렸더라면, 만일 그랬다면 아카이아 전역에 걸쳐 합당한 장례식이라도 치를 수 있었을 테고 사람들이 내 이름이라도 명예롭게 여겼을 텐데 나의 운명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로구나. 그 무렵 거대한 파도가 위에서 그를 덮쳤고 뗏목을 휘감아서 빙글빙글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다. 조종타가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그는 뗏목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닥치더니 돛대를 두 동강 냈고 돛은 바다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물속에 처박혀졌다. 파도에 휩쓸리는 바람에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한 데다 칼립소가 그에게 준 옷 때문에 아래로 더 잠겨 들어갔다. 하지만 마침내 물 위로 떠올랐고 머리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바닷물을 뱉어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파도를 헤치며 뗏목 쪽으로 헤엄쳐 나갔다. 뗏목을 붙잡은 그는 한가운데에 올라타 죽음의 고통이 사라질 해안으로 향했다. 늦여름 북풍이 들판에서 서로 엉켜있는 엉겅퀴 줄기를 몰아대듯 뗏목으로 몰아쳤고 어떤 때는 남풍이 마치 장난감처럼 북풍에게 던져주기도 했으며 또 어떤 때는 동풍이 서풍에게 쫓아가도록 넘겨주기도 했다. 이때 오디세우스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카드모스의 딸로 날씬한 발목을 가진 이노였다. 그녀는 한때 사람으로서 인간의 목소리로 이야기했으나 지금은 짠 바다에서 신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죄 없이 떠도는 오디세우스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갈매기처럼 파도 위를 날아서 튼튼히 엮인 뗏목 위에 올라앉아 말을 걸었다. 불행한 사나이여, 무엇 때문에 땅을 뒤흔들 수 있는 신 포세이돈이 저토록 분노했단 말입니까? 왜 당신에게 모든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건가요? 하지만 아무리 그가 노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른다면 그대는 완전히 파멸하진 못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대는 이해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옷들을 모두 벗고 바람이 뗏목을 실어가도록 버려두고 파이아케스의 해변을 향해 당신의 두 팔로 헤엄쳐 가십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쉼터를 발견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만들어진 나의 목도리를 보시오. 이것을 당신의 허리에 감는다면 죽음이나 어떤 화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해변에 닿으면 목도리를 풀고 검붉은 바다에 멀찌감치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여신은 그에게 목도리를 주었다. 그녀가 다시 갈매기처럼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검은 파도가 그녀를 감쌌다. 산전수전 다 겪은 오디세우스는 그녀의 말을 쉽사리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 비참한 내 신세여, 이 여신이 나에게 뗏목을 버리라고 하니 아마도 나를 잡기 위한 올가미를 놓으려 함이 아닌가. 그녀가 나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땅이라고 한 곳은 저렇게도 멀리 있으니 나는 결코 그녀가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리라. 대신 매우 신중한 처신을 하리라. 뗏목의 나무들이 서로 붙어있는 한 나는 어떤 재앙이 닥쳐도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하지만 파도가 덮쳐서 뗏목이 산산조각 난다면 그때는 헤엄을 치리라. 지금 나의 처지에서 더 이상의 방도는 없다. 그가 속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 동안 지축을 뒤흔드는 신 포세이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를 그에게 보내 공격하도록 했다. 광포한 바람이 불어닥쳐 뗏목을 마른 나무 조각처럼 부서뜨리고 산산이 흩뜨러뜨렸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나무 조각 하나를 붙잡아 말을 타듯 그 위에 올라탔다. 그는 칼립소가 준 옷을 벗어버리고는 목도리를 허리 위로 둘렀다. 그러고 나서 죽을 힘을 다해 팔을 내저어 헤엄쳤다. 그때 포세이돈이 그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가거라, 가. 오랜 방황 속에 온갖 고통을 겪고서도 가족과 만나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아가다니 이 사람이야말로 제우스가 아꼈던 사람이로구나. 그렇다고 한들 너의 불행이 여기서 다 끝나리라 생각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긴 갈기를 휘날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고 그 유명한 궁전이 있는 아이가이를 향해 몰았다.
두 밤과 두 낮을 커다란 파도에 휩쓸려 다녔으나 오디세우스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머리를 곱게 따은 새벽의 여신이 그에게 셋째 날을 안내해주자 갑자기 바람이 그쳤으며 모든 사물이 고요해졌다. 그가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니 멀지 않은 곳에 묻히 있었다. 마치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던 아이가 아버지를 발견한 것 같은 예기치 않았던 기쁨이었다. 그 아버지는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몇 날 며칠 견디기 힘든 역경에 시달렸으나 이제는 신들이 그를 불행에서 구해주었고 뜻밖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기쁨이 육지와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는 오디세우스에게 찾아든 것이다. 그는 다시 마른 땅을 밟고 설 수 있다는 절실한 희망을 안고 힘차게 헤엄쳤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만큼 육지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다가 암초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단단한 연안으로 거대한 파도들이 몰려서 내는 소리는 성난 천둥 같았고 바닷물은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그곳에는 배를 댈 수 있는 항구도 간이 정박지도 없었으며 단지 불쑥 솟은 암초가 있을 뿐이었다. 오디세우스는 무릎이 후들거리고 정신이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디세우스는 속으로 애절하게 말했다. 이렇게 비참할 때가 있나. 이제 제우스가 다시 육지를 볼 수 있게 희망을 주었나 싶더니 저 험난한 바다를 건너 겨우 목적지에 다다랐나 싶더니 이 난폭한 바다에서 해안으로 올라갈 길이라곤 하나도 보이질 않는구나. 저 앞쪽은 날카로운 낭떠러지이고 그 주위에는 거센 파도가 소용돌이치며 몰아치고 있고 그 위로는 절벽이 솟아있구나. 해안의 수심은 너무나 깊어 발을 디딜 수 있을 만한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으니 내가 물 밖으로 벗어나려 한다면 거대한 파도가 나를 휘감아 바위에 내치리라.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물결이 잔잔한 해안을 찾기 위해 더 헤엄쳐 간다면 또다시 광풍이 불어와 저 거친 바다 한가운데로 나를 밀어낼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느 신이 거대한 암피트리테가 기르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보내 날 괴롭힐 수도 있다. 땅을 뒤흔드는 신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내가 더 잘 알지 않는가. 그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동안 커다란 파도가 그를 해안으로 밀어붙였다. 만일 여신 아테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곳에서 살갗이 다 벗겨지고 뼈가 조각조각 부서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파도에 휘말리자 그는 두 손으로 바위 하나를 붙잡고 매달려서 물살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간신히 벗어났다 싶은 순간 물살이 다시금 그를 덮쳐서 바다속 깊이 휘말려들었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 마치 문어가 다리에 붙은 빨판으로 자갈에 달라붙듯이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고 있던 오디세우스의 손의 살갗이 다 벗겨졌다. 만일 아테네가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오디세우스는 파도에 휩쓸려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파도와 싸우면서 벗어나려 헤엄을 쳤고 육지 쪽을 바라보며 파도가 잔잔한 해안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헤엄을 치다가 강이 흐르는 곳을 발견했는데 바위도 없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여서 무태 오르기에 매우 좋은 곳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신이여, 당신이 누구든 간에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지금 바다에서 포세이돈의 위협으로부터 안식처를 찾듯이 당신 안에서 내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찾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신들도 그들을 찾아오는 방랑자나 비천한 인간들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습니까? 강물을 다스리는 당신에게 다가가고 있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랜 고난 끝에 당신의 무릎 앞에 다가가고 있나이다. 신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비천한 존재이로소이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자 신은 바다를 다스려 그에게서 거센 물결을 거두었다. 오디세우스 앞에 멈춰선 신은 그를 걷어 안전하게 강하구로 데려왔다. 하지만 영웅의 무릎은 힘이 빠져 있었고 두 손은 축 늘어져 있었으며 바다에서 겪은 일로 그는 넋이 나가 있었다. 그의 몸은 모두 부어 터졌으며 입과 코에서는 소금기를 머금은 물이 흘러나왔다. 말도 할 수 없고 숨조차도 쉴 수 없는 반죽음이 되어 누워 있었다. 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신에게서 받은 목도리를 풀어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물 위에 던졌다. 강물이 목도리를 깊은 곳으로 실어 나르자 이노가 두 손으로 재빠르게 받아들였다.
오디세우스는 강에서 벗어나 갈대밭에 들어가 주저앉아서는 인간에게 곡식을 주는 땅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이 또 일어날 것인가? 나는 결국 어떻게 될 운명인가? 만일 강가에서 밤을 지새우면 살을 에이는 듯한 서리와 축축한 이슬이 괴롭힐 것이다. 조금 전에도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하지 않았던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단 말이다. 동이틀 무렵이면 차가운 바람이 강에서 불어올 것이다. 그러나 추위와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무가 울창한 언덕을 기어 올라가 풀숲 사이에 들어가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된다면 맹수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 그의 복잡한 마음은 두 번째 길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물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을 향해 올라갔다. 그는 잎이 울창한 두 개의 올리브 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나무들은 본래 한 뿌리에서 자란 것으로 하나는 보통 줄기였고 다른 하나는 야생이었다. 나무들은 비바람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도 천둥 번개치는 폭풍도 뚫지 못할 정도로 밀착되어 있었다. 그는 그곳에 한가득 널려있는 나뭇잎들을 긁어모은 후 쌓아 올려서 폭풍이 불 때면 남자 2명 또는 3명까지도 충분히 쉴 수 있는 침대를 만들었다. 인내심 강한 오디세우스는 완성된 침대를 보고 기뻐하며 한가운데에 누워서 낙엽으로 몸을 가렸다. 마치 외딴 곳에 이웃 하나 없이 사는 한 사나이가 다른 곳에서 다시 붙여오는 일이 없도록 불씨를 잘 보관하기 위해 잿더미 안에 묻어두듯이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나뭇잎 사이에 묻었고 아테네가 그의 눈 위에 잠을 내려주었다. 잠은 그의 눈꺼풀을 덮었고 그를 고통과 통증에서 해방시켜 주었다.